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인지,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또 그들에게 무엇을 또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다스리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그 아래 있기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땅, 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바다도 다스리시겠죠. 그러나 여기에 땅, 섬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땅과 그 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은 기뻐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기에 과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고, 또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정확한 의, 옳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공평하게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해줍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오고 사방의 대적들은 불살라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불, 또 이번에는 4절에서는 번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번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또 이 번개와 불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보고 떨고 있다. 사람들은 번개 칠 때 매우 무서워하잖아요. 똑같은 어떤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5절에 보면은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첩첩산중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떠한 일이 계속해서 가중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가로막아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만큼 답답하고 좀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은 산들이 여호와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가로막힐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끄심 가운데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도 가로막힐 것이 없음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또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엄중하심이 이렇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결국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찾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여호와만 경배할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8절 말씀 보면은 그 심판과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여주는데, 주의 심판이 있음을 그 시온이 보고 기뻐하고 또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계시는 분이시다. 지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모든 신들 위에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를 영원히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악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건져내시는 우리를 이제 어떻게 우리를 지칭하고 있느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를 그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빛은 모든 어둠을 다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에 발을 헛디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는 의인은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그의 이름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좀 더위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며 또 많은 상황에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의 그 앞길에 빛을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서 기뻐하고 그 뿌린 기쁨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